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황금찬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최고령으로 얼마 전까지 활동을 하셨는데 시인은 신을 기억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그는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장차 커서 저 사람들처럼 자전거를 좀 타고 다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저 남루한 옷을 벗어 던지고 저 사람들처럼 양복 입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무슨 죄로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 가난을 벗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기억으로 그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보릿고개 밑에서 아이가 울고 있다. 아이가 흘리는 눈물 속에 할머니가 울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할아버지가 울고 있다. 아버지의 눈물, 외할머니의 흐느낌, 어머니가 울고 있다. 내가 울고 있다. 소녀는 죽은 동생의 마지막 눈물을 생각한다. 에베레스트는 산이다. 아시아의 산이다. 몽블랑은 유럽, 와스카라는 아메리카의 것, 아프리카엔 킬리만자로가 있다. 이 산들은 거리가 멀다. 우리는 누구도 뼈를 묻지 않았다. 그런데 코리아의 보릿고개는 높다. 한없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갔다. 굶으며 넘었다. 얼마나 한 사람은 죽어서 못 넘었다. 코리아의 보릿고개. 안 넘을 수 없는 운명의 해발 9,000m. 소녀는 풀밭에 누웠다. 지금 하늘은 하늘의 보리알. 지금 내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해마다 봄이 되면 가을에 거둔 곡식은 다 떨어지게 되고 아직 보리가 익지 않은 때입니다. 이때를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이나 나무 뿌리를 게다가 죽을 쑤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신문 기사에 심심찮게 굶어 죽었다.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해서 죽었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릿고를 추수하게 되면 올해도 굶어 죽지 않았구나. 올해도 목숨을 부지하게 됐구나. 그래서 추수한 보릿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어서 맥주감사주일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주일은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이 되면 그 땅에서 거둔 첫 번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게 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고 거둘 수 있는 이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 내게 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주일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원래 시편 107편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주무실 것 같아서, 또 1년 성경 봉독할 때 주무시면 설교 내내 주무실 것 같아서 1절만 읽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필요한 본문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랜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겪었던 4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평안히 쉴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집. 자,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야, 집에 가자 하면 이 아이는 금세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당해서 누워있는 병사에게 야, 집에 가야지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병사는 힘을 내어서 일어섭니다. 지치고 피곤한 직장인들은 저녁 때가 되면 집에 가자 하면서 따뜻한 집을 찾아가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며칠 지나면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나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는 정말 누구에게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이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삶은 마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삶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크게 웃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생각이 안 나질 않습니다. 항상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정말 푸근함을 느꼈던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항상 무언가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마음이 시원하도록 정말 실컷 울어본 것이 언제인지 그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이 나를 마음껏 울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대고 살아갈 사람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도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그리는 집,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편히 쉴 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픔이고 또 고통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평안이라는 제목을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개가 아주 우수 작품으로 뽑혔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보기만 해도 평안스러운 그림입니다. 시골 마을 앞에 잔잔하게 시내가 흐르고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면서 강아지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은요, 평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림입니다. 바닷가 절벽에 폭풍우가 무섭게 몰아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절벽 틈바구니에 새집이 하나 있는데 그 어미새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아기 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좁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순간에
가슴 속에 밀려오는 평안함은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평안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 곁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인생길에서 방황하며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두 번째 고통은 매여 있는 고통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음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쇠사슬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싶은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사슬이 아니라 쇠사슬입니다. 쇠사슬이 점점 내 인생을 조여오고 그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절망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 쇠사슬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묶어 놓은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들어서 묶은 사슬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들이, 내 어리석은 생각들이 나 스스로를 쇠사슬에 묶여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쇠사슬은 거짓의 사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보는 나와 실제 내 모습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은 아름다운데 실제 내 모습은 추억이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내 모습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쇠사슬은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같은 나쁜 습관들이 내 인생을 얽어매고 인생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그 쇠사슬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을 끊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다닐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1년 6개월 동안 입원시켰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의 효심에 감동해서 기쁜 마음으로 치료를 받았고 1년 6개월 동안 술 한 방울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치료가 끝나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를 환영하는 파티를 열었고 아버지는 진심으로 자녀들에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이제 저녁을 먹은 다음에 아버지가 1년 6개월 만에 오랜만에 내가 바깥 구경이나 바람이나 쐬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술에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아버지는 내가 이제는 정말 술 끊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술을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간단한 기도가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술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내가 쇠사슬에 매여 신음할 때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온 놀라운 자유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안타까워 있을 때 어느 순간 날아갈 듯이 자유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을 끊어주신 겁니다.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세 번째 고통은 절망의 고통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몸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싫을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낙심되는 일,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입니다. 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더 열심히 해보지만 점점 더 기울어 갑니다. 자, 병이 들었습니다. 뭐 조금 있으면 낫겠지 했는데 점점 더 병이 깊어갑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더 안 좋은 소식들 뿐입니다. 정말 입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온몸에 맥이 빠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보내서 구원하시고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서 견디도록 해주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든든하게 서게 해주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낙심되어 주저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건져주셨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네 번째 고통은 혼돈의 고통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사나운 풍랑에 불어오는 바다에 떠있는 한 척의 작은 배처럼 내 인생이 이리 굴르고 저리 굴러갑니다. 위로 높이 솟았다가 순식간에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릴 뿐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정말 유능하고 똑똑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변호사였습니다. 하루는 국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의 변론을 하기로 되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중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신착란 증세가 생겼습니다. 그 10년 동안 마치 폐인처럼 그냥 지내야 됐습니다. 그는 내 인생이 너무 무가치하다 판단돼서 여러 번 자살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벗겨졌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평안을 얻은 그는 펜을 들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종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풍랑 가운데 던져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그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풍랑이 거치고 다시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시 힘이 나고 의욕이 솟아올라 힘있게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풍랑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습니다.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일 뒤돌아보면 감사할 뿐입니다. 때로 어려움도 많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 생각도 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감사할 뿐입니다. 때로 평안히 쉴 곳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헤매는 날도 있었습니다. 때로 쇠사슬에 매여서 꼼짝 못하고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밤새워 눈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혼돈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을 앞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 평안히 쉴 곳을 찾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쇠사슬에 매여서 신음할 때도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었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혼돈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평안하게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